기독교 강요 3권 제5장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물음을 무력화시키고 보석 교류의 해교함을 합리화시키는 연옥의 조작. 이제 우리는 그들의 연옥으로 더 이상 성가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은 이 도끼로 말미암아 부서졌고 베었으며 완전히 뿔을 뽑혀 전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연옥에 대한 논의를 신랄한 논쟁들을 야기할 뿐 건덕과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숨기고 생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나는 사소한 것들은 그냥 사소한 데 머물러 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무시되어도 좋다고 충고하고 싶다. 그러나 연옥은 수많은 모독 위에 세워졌고 날마다 새로운 모독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많은 심각한 위반을 야기하기 때문에 결코 그저 지나치듯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여하튼 아마 한동안 사람들은 연옥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기이하고 맹목적으로 무모함을 내세워 고안된 것이었다는 사실, 사탄의 계교로 조작된 그들이 말하는 모종의 계시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연옥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성경 본문들이 무식하게 곱게 되었다는 사실을 묵인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의 만용이 자기의 은밀한 판결의 장소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는 자기의 음성을 무시한 채 죽은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말씀을 불경건하게 오염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 한동안 참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죄를 속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곳에서 추구하고 물음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침묵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과 양쪽 폐로부터 나오는 소리로도 연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전복시키며 파괴하는 사탄의 치명적인 허구라는 것을 외쳐야 한다. 그들의 연옥은 그들의 방식으로 죽은 영혼들이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치르는 형벌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그러한 보석의 개념이 파괴될 때 연옥 자체도 뿌리로부터 뽑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해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죄를 위한 유일한 물음, 유일한 속죄, 유일한 정화이다. 연옥은 순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운 모독일 뿐 그 외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연옥을 날마다 변호하는 신성 모독과 연옥이 종교에 있어서 양산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그와 같은 불경건의 셈에서 습관적으로 흘러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려고 한다. 일곱 번째, 성경은 현세 이후에는 죄사함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되고 무모하게 낚아채곤 하는 저 성경 본문들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주님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을 때 동시에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이 있다고 암시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은 죄가에 대한 말씀하고 계심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연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죄에 대한 형벌을 연옥에서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세의 삶 가운데 죄가에 대한 사함이 있다는 것은 왜 부인하지 않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훨씬 더 용이한 해법을 제시하겠다. 주님은 이렇듯 모렴치한 불법에 대해서는 어떤 용서도 누릴 수 없게끔 소망을 단절시키고자 원하셨을 때 그것이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셨다.
그리하여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모든 사람의 양심이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심판과 부활 때 공개적으로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구별하셨다.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하다. 너희는 악의적인 반역이 현세 파멸과 다르지 않음을 주의하라. 성령의 빛을 받고도 고의로 꺼뜨리려고 하는 자는 죄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부여된 이 땅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양들이 염소들과 분리되며 천국의 모든 거치는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마지막 날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마태복음으로부터 저 유명한 비유를 끌어온다. 너는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만일 본문의 재판관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자가 마귀를, 옥리가 천사를, 옥이 연옥을 뜻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공평한 화합을 한층 더 강력하게 권고하시기 위하여 공평과 선으로 행하는 것보다 극단의 법규를 더 좋아하는 완고한 사람들은 수많은 위험과 나쁜 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 했음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연옥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나는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8번째, 연옥 교리의 근거를 삼는 마카비서는 정경이 아니므로 권위가 없고 그 내용의 망상에 그침.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게 하시고 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말씀을 증거로 삼는다. 그들은 땅 아래를 영원한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장에 서서 이 단어를 연옥에서 고통을 겪는 영혼에 적용시킨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라는 표현으로 사도가 지칭한 것이 경건한 참된 예배였다면 그들의 추론도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이로써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는 지배권이 그리스도께 부여되어 있음을 단순히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땅 아래라는 표현은 마귀들, 즉 하나님의 심판자 앞으로 출두당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들의 심판자를 인정하게 될 것이 분명한 마귀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무슨 장애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같은 예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다음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아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이성이 없는 것들과 무생물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세계의 모든 부분이 각각 하늘 꼭대기로부터 땅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제 모양대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풀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마카비 가문의 역사에서 끌어오는 것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거룩한 책들의 목록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를 정경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우리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이 그가 한 말이다. 유대인들은 마카비서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 책들이 자기의 증인들이 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신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읽고 듣는다면 교회에 무익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히에로니모스는 주저없이 이 책의 권위는 교리를 확증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다고 가르친다. 키프리아누스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사도신경 해석에 따르면 마카비서는 고대 교회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럴진데 왜 나는 여기서 이 헛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끝에 가서 자기가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데 이는 그 자신조차도 자기가 이러한 책을 쓸 만큼 존경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자기가 쓴 글들이 은총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 책에 나타나는 유다의 경고는 그가 마지막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제물을 보냈다는 단지 한 가지 명목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점 외에는 없음을 자기는 지적해야 한다. 이 역사의 저술가는 유다의 이 행위가 대속의 값을 치렀다고 자리매김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 조국과 종교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영혼의 생명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간주했다. 실로 이 행위에는 미신이 없지 않았으며 무모한 열정이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친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고대 율법주의적인 희생제물을 연장하여 적용시키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9번째, 성도의 공적을 시험하는 불은 연옥의 불이 아니라 성령을 뜻함. 그러나 그들은 바울 안에서 무적의 군대를 발견하며 그것은 쉽게 공략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주의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들은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내서 순수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연옥의 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대부분 옛날 저자들은 이를 다르게 이해하여 그것을 고통 혹은 십자가로 보았다. 이를 통하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여 그들이 더 이상 육체 더러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살지 않도록 시험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저 거짓된 연옥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그럴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본문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나는 그들이 모든 사도와 성도가 이 연옥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자 한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들은 아마 이를 부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공로가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넘쳐 흐른다고 몽상하고 있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조차도 연옥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는 극히 모순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위에서 인용한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만의 공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적이 판단을 받아 밝혀질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는 나의 논법이 아니라 이러한 해석에 분개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법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들의 해석은 더욱 모순된다. 사도가 위에서 전하는 바는 결코 그들이 어떤 공적 때문에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고로 충실하게 교회를 세웠다면 그들의 공적이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때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첫째, 우리가 보듯이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고안해낸 교리들을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지칭하였다. 이 비유의 논법은 쉽게 드러난다. 즉 나무에 일단 불이 붙으면 즉시 타버려 사라지고 말듯이 이러한 것들도 시험을 받을 때가 오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험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기의 이 비유의 맥을 쫓아 각 부분을 서로 간에 고유한 관계에 비추어 적합한 자리에 배치한다는 뜻에서 그 시험을 불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금이나 은은 불에 더 가까이 둘수록 그 순결함과 순수함에 대한 증거를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진리는 영적으로도 엄밀하게 헤아려질수록 그 권위가 더욱 완전하게 확장된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발명품들은 성령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고 즉시 거꾸러져 소멸되고 만다. 요컨대 조작된 교리들을 나무나 풀이나 지폐에 비유해서 그것들이 불에 타서 소멸됨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본문의 뜻일진데 불처럼 태워서 흩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이시다. 즉 그들의 교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불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이다. 성령에 의한 이 시험을 사도는 성경의 일반적 용법을 쫓아 주의 날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현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마다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실로 주님의 얼굴이 가장 빛나는 것은 그의 진리가 빛을 발할 때이다. 이제 바울이 말한 불은 다름 아닌 성령의 시험을 뜻함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 불을 통하여 자기들의 공적을 잃게 되는 일을 겪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 사도는 합당한 기초를 유지하되 부적당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즉 주요하고 필요한 믿음의 교리들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더 중요하고 덜 위험한 것들에 있어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발명품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혼합시키는데 말하자면 그 발명품들이 파괴되어 자기들의 공적을 잃게 되는 일을 필히 겪게 된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무지나 환영이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그것들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과 같은 순수함을 연옥이라는 오물로 더럽히는 자는 필히 자기 공적을 잃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